히브리서 9장 12절 한 번의 의미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이 거듭난 성도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서는 것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백보자 심판석 앞에 서는 것도, 또 거듭나는 순간도, 육체적인 죽음도 단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단 한 번. 특히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이 중심이 되는 단어들 중에는 한 번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9장, 10장 사이에 7번. 7은 완전수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 근데 이 한 번이라는 단어의 의미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저녁 여러분들 경청을 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배우죠. 첫째는 한 번으로 정해진 그 의미가 있어요. 한 번으로 정해졌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는데 히브리서 9장 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 성막은 성소예요. 첫째 성막은 금촛대가 있고 진열된 빵이 있고 그런 그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성소는 어디냐면 지성소로 말하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속죄일이 있어요. 7절기 가운데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23장에 나오는데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취해가지고 대제사장의 손가락에 찍어서 동쪽을 향한 자비석 위에 뿌려요. 또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자비석 앞에 7번 뿌려요. 그 다음에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휘장 안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 피로 했던 것 같이 염소의 피로 또 이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 뿌립니다. 이래야 자기가 이 제사 절차가 끝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과 그들이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죄가로 인해서 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불결한 가운데서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불결한 상태에서 그냥 피를 뿌렸다 그러면은 그 순간 그 대제사장은 숨이 끊어져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대제사장이 허리 추면은 밧줄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밑에는 스커트처럼 된 의복에는 석류하고 딸랑딸랑한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연달아 죽게 돼 있어요. 그때 밧줄로다가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무서운데요. 지성소는 무서운데요. 자, 이러니 대제사장이 참 두렵죠. 한번 들어가기가. 그런데 그럼 자비석 위에 뿌려진 피는 어떻게 되겠는가요? 거룩한 자비석에 피가 뿌려졌는데 그릇도 사이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자비석 위에 피가 뿌려진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문을 열고 휘장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없어져요. 없어진다 이것이. 자, 이 속죄일만큼은 대제사장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속죄나 예수님께 속죄는
한 번에 완성해 놨어요. 두 번, 세 번 연습해서 온 것도 단번에, 단번 속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문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것이요. 한 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들 구원 상담할 때나 이 구원파 특히 많이 그런 사람들 많이 써요. 단번에 끝냈다. 단번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해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갈보리에서 한 번으로 그분의 속죄 사역을 완성해 놓았어요. 두 번, 세 번을 연습을 해갖고 두 번, 세 번 완성해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단번에 영원이에요.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를 이루는 그 순간 이후부터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식하게도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우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완전히 다 구약의 율법 속죄를 제사를 폐지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휘장을 갖다 또 자꾸 이어가지고서 그냥 헐려니까 가증스럽거든요. 아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내쫓아버리셨어요. 완전히. 아주 적군 금지, 금정령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부숴버리신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죄도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오직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고두고 아이고 심심하면 또 영접보고 심심하면 또 영접보고 어떤 사람은 또 침례도 몇 번씩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침례도 이거 붙들고 구원간증도 다시 하고 침례도 다시 받고 이런 데가 있어서 하는 소리 나도 불과요 1, 2년 사이에 있다고 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리석게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창피하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아예 직접 들어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등을 만지려고 그랬을 때 마리아야 아직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승천하셔갖고 하늘의 지성소에 그분의 피를 뿌리시기 직전의 시간이고 몇 시간 차이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만져봐라. 내 옆구리도 손도 넣어보고 손도 만지고 발도 만져봐라 이랬어요. 갔다 오셨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의 속죄는 단번 속죄지 두 번, 세 번 예행 연습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god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보세요.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된 것이기 때문이라. 뭘 갖다가 여기다 섞으려고 덤비는 사람들은 다 마귀들이에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보배로는 피로 구속된 것이에요. 골로새 1장 14절 그의 보혈을 통해 구속고 죄들의 구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에 구속받은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피로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혼의 지성소에 우리는 무사 출입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을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씩이나 뿌리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했잖아요. 무서워서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나 저는 24시간 1년 내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혼의 지성소에 들 수가 있어요.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편리한 제사법을 누가 물려주셨느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얼마나 복을 받았냐 이것이. 그런데 이 단번 속죄를 갖다가 의심을 품는 데는 동 뭘 갖다가 행위를 여기다가 더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뭐 덜 떨어진 사람의 영적으로 한마디로.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지 않고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뭘 우리가 더 따지느냐 했어요. 오늘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산소망과 같이 이 단번 속죄의 진리를 소중하게 간직해야 돼요.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 이겠어요. 한 번의 의미들 중에는 세 번째는 한 번 나타나셨어요. 초림 때.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냈어요. 초림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초림 때. 이 세상 끝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려고 갈보리로 향하신 초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는 그분의 신격을 가린 베일에 이제 숨어 계셨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경륜 가운데서 때가 차니까 육신을 입고 율법으로 태어나시고 또 이제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켰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자 죄의 장벽을 없애버리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한한 축복이에요. 죄의 장벽을 아예 허물어서 없애버리려고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상당 기간 거의 40년 동안이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장벽을 헐어버렸는데 죄의 장벽을 다시 쌓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보시지.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고린도전서 잠깐요.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이 끝이 되셨느니라. 동물 제사를 이제 마침표를 찍어주셨는데도 계속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니까 진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다 이것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것이. 자,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남남했었어요. 전혀 딴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봅니다. 1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자, 한 번의 의미들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저주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의 저주로 끝난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왜? 로마서 5장 12절에도요. 이 세상 아담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의 억등에 잉태된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죽음과 죄에 대한 심판이 본래 아담에게 이제 시작돼 가지고서 인류 공동의 유산이에요. 축복의 유산은 저주의 유산이에요. 인류 공동의 유산이에요. 이게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면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누구에게든지 이 공동의 유산을 갖다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의 유산을 갖다가 우리가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저주라는 이 지옥 형벌이라는 이 공동 유산은 하루라도 빨리 피해 나가야죠. 그런데 이걸 받기를 좋아하고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공동의 유산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유산 공동의 저주 유산에서 벗어났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참 천만다행이죠. 왜? 들을 귀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누구든지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이겠어요. 자,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영생을 가지고 있죠.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육체의 죽음 아무도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출생은 누구든지 저주의 출생이에요. 육체적인 출생.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출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축복의 출생이라 이것이. 저나 여러분들은 두 번째 출생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라 이것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의 의미들 중에 다섯 번째 의미는 한 번에 드려졌어요. 한 번에. 구약에서는 수도 없이 드렸죠. 죄를 지을 적마다 짐승을 잡아드렸어요. 지금 가난해 아주 찢어지는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 몇 숟갈 떠가지고 가서 제사장님 어찌합니까? 저 이를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너도 아주 지독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구나. 어떻게 해요? 들고 왔으니 또 이제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라고 했어요. 전반전은 초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콧말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대환란 난 기간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여기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영어에서는 세미콜론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세미콜론이. 근데 우리는 그냥 콤마로만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 버렸지.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대로 세미콜론을 표시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콜론은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세미콜론은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 전혀 독립된 문장이에요.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제물을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었죠. 쉼이 없었어요. 한 번 드려지셨고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전반절에. 죄 없이 나타나시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에게만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대환란 기간에 어느 이제 시점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아요. 다 이제 환란 성도로서 올라간다 이거지. 자, 요한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 3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 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랬어요. 7 천둥이 소리를 발하다. 주의 천사는 대환란 기간에 어느 중간 이후에 어느 시점에 유대인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 이방인들은 눈에는 안 보여요, 이분이. 안 보인다, 이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이 바로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힘에 겨워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죄 없이, 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이것이야. 우리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신을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이나 백보자 심판 기다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휴거 때 다 끌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놓으셨다, 이게 모든 것을. 자, 그리고 한 번의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어요. 6번째는 한 번으로 정결케 해놓으셨어요. 단번에 정결케 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죠. 자,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이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 하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율법 아래서 제사는요, 과거의 죄를 대속하는 효력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미 지어버린 거,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 속수무책이에요. 불가능했다 이것이. 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을 보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소아지에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양심의 죄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심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행위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행위만. 율법 행위에다가 전통 이런 것만 자꾸, 그러니까 율법에다가 전통까지 합치니까 600가지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럼 머리에다가 이고 다니면 아주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더라.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내 멍에 알아서 힘을 얻으라고 했잖아요.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어도 힘이 없어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저주 아래서 해방됐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죄에 따르는 형벌의 측면에서는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죄의 문제를 갖다가 끝장을 내셨다. 아주 끝장을 내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5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5절.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이 들이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온전한 양심을 지지 죄에서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생명체에 기록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또 약속된 신부이고 그분과 떼어질 수 없는 공동성소가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성령이 전이 됐다 이것이. 그런데 무슨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자백만이 있을 뿐이에요. 자백하고 돌릴 근거만 있을 뿐이에요.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죄에서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구원받고 나서 갈등을 겪는 갓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교훈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로마서 6장이라는 다리에서 8장이라는 다리 끝을 건너가지 못하고 벌벅을 떨거나 중간에서 출렁다리식으로 그냥 흔들리니까 어쩔 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 올바른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양육해줄 수 있는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까딱하다는 내가 또 지옥 갈 것 같다. 이러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의 의미들이 7번째는 한 번으로 거룩하게 해놓으셨어요. 한 번으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단번으로 아주 그냥 단번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속한 값이에요. 바로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대로 값을 치르고 섰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성별시키는 수단이라 이것이.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특권이에요. 바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성별된 자녀들로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삶과 마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성도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거듭남으로서 거룩하게 됐어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왜? 우리는 벌써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합당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열매 맺는 생활에 단계가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봅니다. 자, 베드로서
1장을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보죠. 5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하는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으로 껑충 건너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가 갑자기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젖 먹다가 갑자기 또 고기를 뜯어 먹을 수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의 단계 차근차근히 밟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뻐하시는 거예요. 아유 귀여운 내 새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는 단계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의미들이 7가지라고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읽으시면은 더 아마 여러분께 지식이 더해질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